이 두아디라 교회는 7교회 가운데 가장 중앙에 있는 4번째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보낸 말씀은 7교회 보낸 말씀 가운데서 가장 길어요. 근데 이 가장 긴 말씀이 보낸 두아디라 교회는 7교회 가운데 또 가장 작은 곳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가장 작은 교회에 가장 긴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도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 7교회 소아시아 쪽 교회를 말하면서 이 두아디라는 지방적으로 보면 좀 적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가장 긴 말씀을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준 겁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약 64km쯤에 있는 곳으로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 중간 위치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떠한 배경을 통해서 이곳에 세워졌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많은 학자들은 아마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와서, 왜요? 에베소는 아시아 지방의 수도였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한 10여를 기울여서 가장 오랜 기간 3년 6개월 동안을 여기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 선교사이기 때문에 순회 선교사예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만은 3년 6개월 동안을 10여를 기울여서 목회를 했어요. 바울은 소아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에 있어요. 아주 심혈을 기울였어요.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3년 6개월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여기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도 아마 복음을 증거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 복음이 증거되어 교회가 개척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근거해서 누디아라는 성도와 함께 여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 누디아는 훗날 유럽의 최초의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데 핵심 멤버가 돼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최초로 세워져 가요. 이 루디아라는 여성도는 굉장히, 근데 이 루디아의 고향이 어디냐? 두아디라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겠는가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사업이란, 내가 네 사업과, 그런데 이 사업이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네 나중 행위가 할 때 행위와 이 사업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번역상에서 이 같은 단어인 에르곤이라는 헬라 같은 단어인데 앞에서는 사업이라, 뒤에서는 행위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4가지가 두아디라 교회는 있었고요. 그게 아름답게 계속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성장해가는, 점점 더 많아져가는 이런 교회. 주님이 이걸 보시면서 칭찬한 거예요. 이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요, 가장 우선적으로 언제나 사랑을 언급하는 데서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가 일컬을 정도예요. 요한복음 기록했고요, 요한 1, 2, 3설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요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 1, 2, 3서에서 2, 3, 4장이 사랑장이에요. 사랑에 대한 거예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 요한의 관점은 늘 사랑에 대한 거예요. 근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참 있었는데 가만히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게 점점 자라가요. 이걸 주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뻤던지 간에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믿음을 가장 우선적으로 봐요. 언제나 그런데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의 성이에요. 믿음의 서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어렵담 받고 믿음으로 받고, 참 믿음의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이 신앙인의 내적인 요소예요. 사랑과 믿음은 저리요. 또 섬김과 인내는 신앙의 외적인 요소입니다. 믿음의 결과,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성도나 교회란 반드시 섬김과 인내라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이 건강한 믿음,
건강한 사랑, 입술에 발림된 게 아니고요,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요,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이런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 신앙의 열매가 섬김과 인내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내적인 것, 사랑과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요, 섬김과 인내가 아름답게도 자라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고요, 그래서 이런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을이 와가지고 누런 게 열매가 맺히는데 이런 신앙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가 있다는 거예요. 잘 자란 것 같은데 끝이 안 좋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면서 처음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이 섬김과 인내로 주렁주렁 맺혀가고 있는 걸 보신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해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그런데 이 나중에 행위가 이 처음보다 훨씬 더 점점 많아졌다. 그러면 칭찬을 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교회인 겁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 게, 근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점점 자라가요. 그래서 이거구만, 맞아, 이거이네요. 그러면 점점 아름답게 자라가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자라간단 말이에요. 중간에 멈춰버리든지, 그럼 멈추면 죽어요. 썩어가요. 다 퇴보해 가는 거예요. 계속 자라가요. 여름까지는 잘 자랐는데 가을이 오가지고 여름 열매를 못 맺지,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욥기서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라. 이 약속이에요. 이게 교육 원리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어떤 예식에 대해서 몰라요. 그렇지만 시간이 가요.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 점점 자라면서 어째요? 잘 만나요. 이런 분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요, 이분 믿으면 예수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입술이 점점 열려요. 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점점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이 교회고 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 첫 번째 기적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의 혼인집에서 행했습니다. 혼인 잔치가 무르익는데 이 포도즙이 떨어진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즙이 떨어진 낭패예요. 아마 올 사람들을 초대장을 보내긴 보냈는데 그걸 간음을 잘 못했는지, 어쩌면 손님이 너무 많이 왔는지, 아니면 준비가 좀 부족했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잔치가 무르익는데 이 포도가 떨어진 주인으로서는 얼마나 지금 낭패예요. 이때 마침 그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들의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게 첫 번째 주님이 공생의 생활에 기적이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을 혼인집, 새로운 가정이 출발하는 이 가정에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게 기가 막힌 포도주예요. 그래서 그 주님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봤던 연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을 불러가지고 10절,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걸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처음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이 만들었던, 포도로 만들었던 포도즙보다 주님이 물로 만든 포도즙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왜 이런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점점 더 뭐예요? 나아져가는 거예요. 25절입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할 그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게 뭐예요? 앞에 말하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아닙니까?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걸 굳게 잡는데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고 그러면 자라가라. 그러면 그 다음에 26절부터는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점점 더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정적인 면에서 꼭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면에서 버려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긍정적인 면에 꼭 갖춰야 할 것, 첫째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돼요.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주님의 증인 되는데, 증인이 갑자기 온 세계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에요. 어느 선교를 열심히 하는 분은 그걸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예루살렘은 천주다. 온 유대는 전라북도다. 사마리아는 대한민국 남쪽과 북쪽 온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여기다. 그 다음에 땅끝은요, 세계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사역은 전주와 전라북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지나가지고 글로벌화되는 세계에 대한 복음 선교에 대해서 비전을 품어야 된다. 맞아요. 점점 한꺼번에 한 번에 한창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은 미약하게 시작을 했지만은 그다 점점 더 왕성해져서 땅끝까지는 비결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은혜란 말,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고 점점 아름답게 세워져가요. 성장해져 계속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땅끝을 향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거기 성장해 가요. 이렇게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교회도 그러는 거예요. 자라야 계속 여기만 있고 여기만 있고, 이거 됐어요. 아니 되는 거예요. 이것만 되지 우리는 더 안 할 거예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성장해져 가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주님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에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희는 기다리라. 그러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120여 명의 성도들이,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을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 주세요. 아버지께 약속한 부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하늘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사도행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뭘로 모였어요? 기도하러 모였어요. 열흘 동안 전혀 기도하고 또 그날도 여전히 기도하려고 온 성도들이 비록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은 열심히 모였습니다. 모였더니 그곳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 찼습니다. 봤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따라서 합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권능을 힘입고,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점점 더 좋아지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성장을 얘기하면서 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성장의 비결이 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가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요. 그래서 많은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오게 돼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한 일이 나와요. 그런데 2절에 기록하면서 2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요한은요, 왜 요한은 이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그가 예수님께 와서 이래도 문장이 있으면 전혀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요한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밤이란 단어를 강조했는데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밤에 찾아왔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공회의원이에요. 공회의원은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에 능통해요. 또 권력도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존경받는 그런 인품의 대단한 분이에요. 존경받는 어른이에요. 연세도 지긋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30세 초반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나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어쩌면 이단아 취급받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 뭔가 달라요. 우리와는 자신과 달라요. 그래서 찾아옵니다. 근데 밤에 찾아와요. 낮에 오자니 체면도 있고 이목도 있고 내가 이래봬도 이거,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존경하는데 이렇게 있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도 모르게 밤에 찾아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다음 만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역사가 일할까?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해요. 주님이 당신이 물과 성 거듭나야 됩니다. 그랬더니 놀래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모태이들아 다시 나올 수 있겠냐? 전혀 동문사답이에요. 유대인의 최고의 지도자예요. 율법사예요. 성경의 선생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전혀 주님의 말씀에 동문서답을 대답을 해요. 여러분 종종 여러분 안 느낍니까? 믿음이 좋은 분들이 믿음 없는 사람과 종종 대화하다가 뭔가 가고 근데 뭔가 맥혀있는, 담처럼 이렇게 막혀있는, 이게 느껴진 거 안 느껴요? 벽이 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돌아갑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이 요한복음은 요한은 3번을 기록해요. 3장에서 기록하고요 7장에서 기록을. 근데 7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문제가 터져요. 율법사들이 뭐해요? 그때 같은 동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때 예수님에 대해 비판하고 이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해요. 7장 50절 51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기 동료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 듣고 행한 걸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함부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를 옹호합니다. 근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19장에 또 나와요. 19장에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시신을 장사하려고 그때입니다. 이때는 제자들도 다 도망쳤어요. 주님을 버리고요. 왜요? 그 역할에 따르는 괜히 총 맞아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로부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모독죄를 걸렸어요. 로마인들로부터는 왕이라고 하니까요 반역자로 걸렸어요. 그를 옹호하면 그런 제자들도 꽁치 빠지게 다 도망갔어요. 그 옆에 있으면 빈총 맞으니까요. 그때 니고데모가 나서요. 그런 명예도 있고 권력도 유대인의 지도자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가 나서요. 이걸 벌건 대낮에 나서요. 밤중에 나선 게 아니에요. 그래 아리마대 요셉과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에게 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요한은 또다시 밤을 거론해요. 이 3장에 대한 기록이에요. 밤에 찾아왔던,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지금은 아니에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는 점점 믿음이 점점 자라서 예수의 아름다운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 아름답게 성장해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는 벌건 대낮 주님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나타나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점점 더 나아지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세요. 대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세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표현을 갓난 아기들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갓난 아기들, 막 태어난 갓난 아기예요. 갓난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젖을 사모하고 잘 먹어야 해요. 우리 요즘에 우리 교회 이쁜이가 있어요. 이한이요.
이 아니만 보면 우리 권사님들 눈이 확 돌아가. 나도 안 보여. 얼마나 이쁘든지 간에 그런데 얼마나 또 잘 먹느냐. 하여튼 우유를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우유를 한꺼번에 한 컵을 다 마셔버린대 그걸. 그러니 얼마나 이쁘게 자라는지 간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버리고 이런 걸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세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믿으면 자라는 거예요. 신령한 저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져 간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죄를 버려야 합니다. 20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런 걸 많고 이런 거 처음보다 많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는데 차칭 선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고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채물을 먹게 한다. 이건 버려라. 무슨 말이에요? 죄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버려야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다 망해져요. 죄가 내 신앙도 무너뜨리고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민족도 다 무너뜨려요. 죄가 들어오면 그래 우리 죄와는 이 싸우는 거예요. 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죄는요 이꼬로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요. 죄는 우리의 모두 다 많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4절에서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세요. 죄와 싸우래요. 언제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피는 생명이에요. 목숨 걸고 싸우래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이웃이 아니에요. 이웃 대상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죄예요. 죄. 죄가 내가 10년 가운데 못 들어오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죄가 못 들어오고 이 민족 가운데 죄가 못 들어오고 그걸 막는 거예요. 싸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멋진 승리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점점 더 좋아지는 성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약속, 축복은 뭡니까? 26절로 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내가 만국을 단 권세를 줄 것이니까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 질그릇 깨뜨린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라. 연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답니다. 또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스타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건 다름이 아니에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 죄를 이기는 것, 이웃을 이기는 것, 불신세계를 이기는 것 다름이 아니에요. 돈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완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예요. 이걸 계속 살아가면서 죄악을 물리치고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세상을 이기는 이걸 가지고 이런 축복을 내가 권세를 힘을 또 줄 것이라. 그래 새벽별처럼 스타가 되게 만들 것이라 말합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진 교회가 성장할 세상을 정복하고 이런 성도가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한 해가 처음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생활은 지난 10년 전보다 작년보다 조금 점점 나아져가고 있나요? 아니면 퇴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경고합니다. 이 경고를 귀담아 들으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물러가면 내 신앙이 점점 전진하지 못하고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39절 우리는 누구냐?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전진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에요. 힘들어도요 어려워도요 광야할 때는 지나요 또 홍해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뒤로 물러갈 수 없어요. 우리는 앞길이 앞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가나안을 향해서 끊임없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요 성령의 능력 받고요 그러며 기도하고 그러면서 계속 선한 싸움 싸우면서요 그러면서 좀 부족하지만은 사랑과 믿음의 섬김과 인내의 아름다운 열매를 조금씩 좀 맺혀가면서 그날까지요 끊임없이 그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요. 그 주님 붙잡고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